인간의 엑기스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엑기스란 원래 영어 발음이 영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엑스트랙트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엑스트랙트. 이 엑스트랙트에서 나온 말로서 농축액 또한 추출액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를 줄여 쓴 말이 엑기스예요. 엑기스. 근데 원래는 영어는 엑기스가 아니에요. 엑스트랙트. 그런데 일본식 표기입니다. 일본식 표기.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즘 평가르기에서 일본 말을 쓰면은 친일파다, 그건 아닙니다. 일본 말,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 말 해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 만나면 북한 말로 해야 되잖아요. 에미나이 동무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친북파가 되겠어요? 그게 북한 사투리 쓴다고 친북파 아니에요. 중국말 한다고 친중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편을 갈라서 안 됩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가 문제지. 그래서 요즘에 일본 말을 쓰면 친일파로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이 어떠냐를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엑기스는 엑스트랙트의 줄임말로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줄여서 한 것을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그걸 또 물려받았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양동이를 뭐라 그러죠? 빠게스라 그래. 빠게스. 그리고 또 도시락을 벤또인가 하여튼 벤또라 그러고, 이렇게들 많이 우리는 익숙해 왔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엑기스는 본 발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인간의 엑기스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농축액, 진수, 이것을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학자가 말씀했어요. 성경을 짜고 압축해서 성경을 한마디 말씀으로 한다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나온다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심이라. 이게 바로 엑기스예요. 성경의 키포인트.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성경의 그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압축한다면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무엇일까요? 또 혹시 여러분 또 건강원에 있는 그 압축 기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을 압축 기계에다 넣고서는 이게 꽉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보면 무엇이 나올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중요성은 여러분 키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키 큰 사람이 더 중요하고 키 작은 사람 덜 중요하다? 아닙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몸무게로 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많이 먹을 거야. 하루에 5끼 먹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몸무게로다가 비중을 차지해요. 돼지 목장하는 분들은 돼지가 최단시간 내에 사료를 많이 먹고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값이 나가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몸무게를 재서 1kg당 얼마 해서 우량소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무게로 가치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키로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인 엑기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한번 오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엑기스를 꼭꼭 숨겨놓은 포장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포장지 안에 감춰져 있는데 오늘 포장지 비유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포장지가 떠올라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설교를 재미있게 제가 준비했어요. 인간을 포장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정체성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포장지는 인간들이 입고 있는 옷이 포장지다. 지금 여러분들 포장지 다 각자 달라요. 지금 겨울 되니까 아주 두꺼운 포장지를 지금 입고 오셨어요. 자, 인간이나 동물이나 새와 다른 점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죠. 즉 계절에 따라 포장지를 갈아서 우리가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새는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동물들이나 새는 포장지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죠. 그거는 뗄 수가 없어요. 떼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새의 가죽을 벗겨보세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면, 그 옷을 벗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포장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포장지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베네 저고리 입고 태어난 아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알몸으로, 즉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자라는데, 이 새를 봤더니 새도 처음엔 벌거숭이로 태어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벌거숭이 좀 징그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옷이 나오는 거 아시죠? 깃털이 나와. 깃털이 나와서 그 새의 알몸을 가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년 지나면 옷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새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옷 없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옷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옷이 필요하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옷이 필요하게 된 사건. 원래는 옷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왜 옷이 필요하게 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벗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아랫도리를 이렇게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게 된 동기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완전히 뒤집어서 수치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엔 다르지만 최초로 옷을 입게 된 동기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안 느끼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항상 설교를 성경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가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여러분, 불에 된 화인이 이게 인두로 지지면요, 그 살이 죽어요. 신경이 죽으면 찔러도 안 아파. 그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을 찔러도 안 아파. 그러니까 뻔뻔한 거야. 그래서 뻔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13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많이 해.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해. 이건 참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말해도요 괴로워하지 않아. 여러분, 서양은 기독교 문화가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래서 서양에는요 무엇을 가장 나쁜 사람으로 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봐요. 기독교 나라에서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 물러났어요. 거짓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모실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스스로 하야했어요. 저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인데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거짓말해도 배째라 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물러나죠. 물러나라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죠. 네가 뭔데 물러나라 그러냐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요 사업도 못한다 그래요. 한번 부도 낸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은행서도 부도 내거나 저기 한 사람은 더 이상 거래를 안 해요. 그리고 정치인 나와봤자 그 사람 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로 된 세상은 거짓말 문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안 돼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잘하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여겨. 거기에 앞장선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에서는 거짓말한 사람을 존경한대. 오죽하면 계란도 거짓말로 만드는 거 아시죠? 아니, 계란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계란을 집에 와서 딱 깨보니까 깡통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계란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혀. 왜? 동양은 거짓 문화예요. 거짓 문화는 사탄 문화고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샤머니즘 문화가 반만 년 역사 동안 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짓말 오늘부터 안 하겠다 한다고 해도 또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왜? 무화과 잎은 하루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어떻게 되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부서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를 잡아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것을 대신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짐승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짐승이.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짐승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짐승은 가죽 벗겨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토끼 키우시는 분 계시면 토끼 가죽 다 벗겨보세요. 그게 살까?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대신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이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사건은 장차 인간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예언적 사건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이 희생당했듯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기도 하고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를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희생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탄절 날은 희생양으로 세상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너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희생양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니까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쁜 날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탄절은 슬픈 날이에요. 마치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슬프지만, 자녀들은 슬프지만,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고를 할 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잠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 속에 빠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날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야,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다. 너 80년 살면서 90년 살면서 너 얼마나 병 때문에 병치레하냐 고생했냐. 너 맨날 그냥 지지볶고 싸우냐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다가도 너 끝까지 신앙 지켜가지고 너 여기 꼬리 냈잖아. 아유, 개선장군 온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이긴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올라온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현수막 걸고 환영박수 친다니까. 그래서 항상 슬픔과 기쁨은 병행해요.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는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으니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죄송한 마음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죄와 허물을 덮어주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 옷을 입게 된 동기를 알게 됐죠? 옷을 입게 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거야. 죄는 우리가 짓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희생양이 된 것처럼 우리 옷의 어원이 그렇다 이거예요. 옷의 어원이. 자, 그러나 인간의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옷은요, 아, 저 사람 양복 입었으니까 이민수 목사야.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양복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옷은 하나의 첫 번째 포장지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포장지, 인간의 정체성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 포장지는 인간의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자, 인간의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했어요.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육체의 원자재는 뭐예요? 흙입니다. 원자재는 흙이라고.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흔해 빠진 흙이야. 하나님은 흙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이는 마치 인간이 진흙으로 고려자기 만들죠. 진흙 같다. 야, 제가 이 홍천 처음 왔을 때 우리 이 지역은요 황토흙이었어요. 사실 이 바닥에 아스팔트 깔아서이지 이 밑에 굉장히 좋은 흙이 깔려 있어요. 황토흙. 그 황토 가지고 도자기 만들 수 있는 흙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고려 시대는 고려자기, 이조 시대 때는 이조자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원자재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 때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릇에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을 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용물에 따라서 소중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찮은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한 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인간이 그릇이라면 금그릇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그릇도 목적이 아니에요. 또한 나무와 질그릇도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자,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어떤 게 깨끗한 그릇이죠? 죄를 씻은 그릇. 죄와 더러움을 인간의 그릇이라면 안에, 즉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씻어낸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 그랬어요. 금그릇 쓰는 게 아니야.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은그릇도 더러우면 안 써. 근데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깨끗하면 쓰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지금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사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와 그 마음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설거지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교회를 비유했지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거지 비유하는 거예요. 설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설거지하러 오셨어요. 일반 그릇은 세제와 깨끗한 물로 씻지만 인간 그릇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설거지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더러운 죄를 설거지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두 번째 포장지인 인간의 육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장지를 한번 보겠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감싸고 있는 세 번째 포장지는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다. 자,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릇이 없으면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아서 그걸 사용하죠. 인간의 육체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거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집이 없으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과 같아요. 집이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가죠. 육체가 있어야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는 공존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인간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 안에
인간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육체 안에 없으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인간의 육체 안에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 그럼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을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말로 유식하게 말하면 정신이잖아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마음이 떠난 것을 정신이 나갔다. 어디에서? 육체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는 인간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야야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막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막 따짜기를 막 딱딱 때려. 근데도 안 일어나. 제가 연속극에 봤더니 야 찬물 가져와 그러더니 찬물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확 부어. 그러면 웬만한큼 정신 나갔던 사람은 정신이 얼른 돌아오더라고. 근데 정신이 멀리 나간 사람은 안 돌아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 그 찬물 견제도 안 되니까 앰뷸런스 불러. 우리가 지금 우린 정신 돌아오게 못하겠다.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 정신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앰뷸런스 119 불러가지고 딱 그냥 응급실로 가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하고 야 이거 정신 나갔구나. 빨리 저기 뭐야 그 전기 충격기. 저도 연속극에만 봤어요. 실제는 제가 뭐 병원 관계자가 아니까 가서는 못 봤습니다만 간호사한테 빨리 전기 충격기 대동 그러면 그냥 네 하고선 딱딱 해서 전기 스위치 꽂고 딱 의사가 이게 가슴에다가 옷을 벗고 이 가슴에다가 두 개를 딱 대서 전기 스위치를 빵 하고서 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뻥 뜨잖아요. 실제로 뜨는 하여튼 그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냥 탁 떠. 근데 정신이 아직 저 심리밖에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또 다시 해. 근데도 안 돌아와. 3번, 4번, 5번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면 그때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정신이 안 돌아온다. 그래서 사망 선고 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은 전기 충격기로 아무리 정신이 마음이 돌아오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떠난 육체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왜 지켜?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마음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야 돼. 정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이 안에 내 육체 안에서 생명 끝날 때까지 같이 있자 이거예요. 같이 공생하자 이거예요. 마음 떠나면 육체도 썩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포장지인 옷은 인간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 포장지인 육체는 마음을 보호하는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첫 번째 포장지를 뜯어버려요. 1차 관문. 여러분 나라를 지킬 때 1차 관문, 2차 관문 이게 계속 뚫리면 망하잖아요. 첫 번째 인간을 망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1차 포장지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옷이야. 그래서 이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옷을 잘 입어요? 아니면 옷을 다 벗겨요? 타락한 나라 보세요. 다 옷들 벗고 다녀. 가릴 것만 그냥 요 가슴만 가리고 뭐 팬티만 입고 다니고 그래 막. 그래서 이 점점 세상이 타락할수록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탄이 다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게 1차 포장지를 벗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 문란한 나라들은 거의 다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옷을 정숙하게 입고요, 이 목 아래는 다 감췄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옷을 막 벗기 시작하더니 그냥 뭐 허리도 나오고 배꼽도 나오고, 뭐 배꼽은 나오는 건 기본이야 이제. 그런데다가 옷도 막 그냥 저기 뭐 짧은 거 입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것도 시원찮아 가지고 옷을 또 찢어서 입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엉덩이를 찢어서 놨네. 엉덩이 찢은 여자 뒤에서 따라가려면 시험 들어. 이게 바로 사탄은 사람을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옷을 벗게 하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죠? 육체가 나오잖아요. 육체 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성적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 남자 저 남자가 계속해서 공략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이것을 타락한 사람은 또 그걸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육체가를, 거룩한 육체가 타락한 육체로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성이. 그리고 또한 남자가 또 무너진 남자도 있고. 그래서 이 사탄은 두 번째로 육체를 무너뜨리는데, 육체가 막 허물어지고 그럴 때 막 그냥 들락날락 하잖아요. 남자가 들락거리고 여자가 들락거리면서 이 남자가 그냥 거룩함에서 다 벗어나는 그냥 무너진 성벽이 될 때 사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사람을 타락시켜서 그때 같이 들어가서 사탄은 그 사람의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그 해체 작업이 뭐냐면, 제가 특수 영화에서 보니까, 특별 영화에서 보니까 그 특수대가 그렇게 딱 들어가는 거 있죠. 특수대가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을 때 같이 끼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칩을 빼와. 그 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즉 생기. 이 마음은 보물상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그 사람의 육체를 무너뜨렸죠. 육체 안에 들어가서 마음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칩을 빼고 사탄이 가져간 사탄의 칩을 갈아 낀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룩했던 사람이 칩이 바뀌니까 거룩성을 다 버렸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사탄의 마음에 칩을 놓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세상에서 개차반이 되고 그래.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사람 만났더니, 아니 그 사람 교회 다닌 줄 알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어떻게 타락했어? 왜 그렇게 변했냐 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옷을,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칩을 빼버리고 정신 나간 사탄의 칩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넣으셨던 원래 인간의 본래 그 칩을, 원본을 빼고 사본, 다른 걸 갖다가 카피한 것을 갖다가 사탄의 사본을 갖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 딱 구분되는 거 아시죠? 거룩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이 딱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탄이 준 마음을 갖게 되면 더러운 마음, 타락한 마음이 되어서 각종 불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저주의 마음을 갖고 싸우며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살인범 잡아서 재판받았는데 더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젊은이가. 더 죽였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죽였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 칩을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칩을 빼버리고 그 사탄의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는 사탄의 칩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걸 갈아 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침투해서 진실한 마음을 바꿔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길어서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엑기스가 있다. 엑기스. 사탄은 인간의 포장지인 옷에 관심 없어요. 인간의 육체도 관심 없어요. 제일 사탄이 관심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보물 상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에 보물 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도 없는 선물까지 받으면 뭐 할 거야?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 가면 그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살아있지만 그럴듯한 포장지로 옷을 입고 멋있는 육체를 혹은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폼을 잡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마음속에 있는 보물 상자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 인간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면서 허무하다 하는 이유는 빈 껍데기 인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어요.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 두리라는 것을 마음을 품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즉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생명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죽은 생명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게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생기를 불어넣을 자가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육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 영원히 살 생명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내 인간에게 엑기스라니까. 그래서 엑기스는 항상 꼭꼭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인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마음에 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5장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살리려고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 어느 교수님 제가 이렇게 같이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사모님이 바뀌셨어요. 옛날에 영동 고속도로 2차선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추월한 차가 많아서 그때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사모님 옆에 앉으셨는데 조수석에 보통 사모님이 앉잖아요. 뒤에는 처남하고 부부가 앉았는데 추월한 차가 갑자기 와서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운전 틀었어. 운전을 트는데 항상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옆으로 다 트는 바람에 사모님이 정면 충돌해서 돌아가셨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운전 틀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 본능적으로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는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하나님은 비장의 각오를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슬픈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에 무슨 선물이나 선물 받고 뭐 띵까띵까 놀고 밤새우자,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창조하신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지 성탄절날 밤새워서 술 먹고 밤새워서 놀고 화투하고 노름하고 밤새워서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 날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지내자고요. 그리고 맞이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 죄는 인간이 짓고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자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킬 것을 지키며 시험에 들지 말고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 이한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